오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이날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광복절에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올해도 비가 내렸지만 비가 오는 가운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와 또 진행을 맡아주신 여기 남전도 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조금씩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줄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아무리 비가 와도요, 전화가 안 옵니다. 오늘 수련회 갑니까? 이런 전화가 안 와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는 줄 알고 다들 알아서 잘 오시더라고요. 그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내년에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8월 15일 우리가 이 날이 되면 특별히 또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만행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제 침략과 만행으로 점철됐던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여전히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수출 품목 규제를 통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노 재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안 가고 또 일본 제품은 팔지도 않고 또 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비록 국가는 일본에게 빼앗겼지만 민초들은 자발적인 의병투쟁을 통해서 일본에 대항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노 재팬 운동도 국가가 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본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 6조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이 한반도를 방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또 다시 여기에 더 추가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의 영공을 무단으로 그렇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잠수함이 동해안 밑을 재집 드나들지 하고 있는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철부지 김정은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더더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역사적으로 1천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우리 민족은 이를 막아냈습니다. 지금의 국제정세 역시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외세의 침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겨낸 것처럼 자금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외세의 이 공격을 또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잘 뽑으면 해결될까요? 영남 사람들은 말합니다. 호남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라고 말합니다. 또 진영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닌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 열강의 압력들을 이겨내고 자주적인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해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그 처지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외세의 침략과 압박을 이겨내는 올바른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한반도가 대륙의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이었고요. 또 해양의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입구가 되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구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방으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이 대륙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서 같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었던 북한 또한 구소련과 중국의 우방으로서 지금까지 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독재와 공산주의로 양분화된 냉전시대에는 한반도는 반으로 쪼개져서 열강의 힘에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신냉전주의 시대에는 한반도는 여전히 세계 열강의 힘이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남한과 북한은 세계 열강들이 전쟁 무기를 판매하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나라도 남북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 한반도는 세계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동서남북 사방이 이처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끼어있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애굽이 힘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펼 때면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고요.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펼 때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외세의 침략이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땅이 아닌 이처럼 한시도 평안할 일이 없는 외세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러한 가나안 땅, 위치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애굽의 나일 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주변에 또한 강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불리함은 오히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자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지역을 넘어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지요. 이처럼 동서남북 사방이 열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위치가 됩니다. 사방이 둘러싼 외세, 정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선교의 전처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 로마를 기독교화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가 결국 온 세상을 기독교화되도록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외세의 압박 역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기 좋은 곳에 두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제강점기 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완전 폐허가 됐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만행과 약탈 가운데 고통당하는 동안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1910년 경술련 한일합방을 통해서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하기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907년 평양에서부터 일어난 이 대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은요. 1919년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기독교의 자유와 해방전신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탄압을 받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해 나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온 국민이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성령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970년 성령 엑스포를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놀랍도록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지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기 쉬운 분리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대륙과 해양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 강국,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위에 해당하는 무역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일제 36년의 식민지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방이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강한 이방 나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주위에 또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샀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돈을 주고 말과 기병을 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들을 또 다른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 물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2절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웃 사람에게 가서 먼저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효녀네, 우리 아들 효자네, 아버지 어머니 힘들까봐 아빠 엄마한테 도움 구하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먼저 구하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부탁하면 부모는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더 이상 자녀에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이방 나라의 왕과 군대, 말과 무기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습니까? 3절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애굽의 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그저 말일 뿐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36장 6절은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아서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손이 오히려 찔리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결국 애굽에 의해 또다시 침략을 당하고 많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엄마 부대는 일본에게 사죄하고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태극기 부대는 영원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흥 강국인 중국과 또 어떤 사람들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이번에 새롭게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그 어떤 나라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뿐이죠. 우리나라가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우방인 것처럼 손을 내밀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6년간 지속된 일제의 수탈과 착취로 인해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폐허와 잿더미 속에 앉아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 열강들 속에 이 중요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왜 열강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리적 위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납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곧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방은 명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가방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 가방 속에 집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방을 어떻게 간수하시겠습니까? 가방은 비록 명품이 아닐지라도 어쩌면 종이 쇼핑백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집문서가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방을 애지중지 간수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예수 잘 믿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부흥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때도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오고 헌신하며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어찌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찌 위기 속에 빠져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지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지리적 위치에 처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해양으로 나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대륙으로 나가서 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육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말을 발음할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계절이 있어서 춥거나 덥거나 어느 곳에 가서도 잘 적응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습니다. 또한 끈기와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선교사들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선교사들을 요청할 때 특별히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오기를 지금도 한국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택하여 제2의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 북한, 거기에 러시아,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의지할 때 오히려 애굽으로 인하여 그 손이 찔리는 상한 갈대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손을 잡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우방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기도는 300명의 군사만으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에 의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왔던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그들을 막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강대국에 의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열강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또 공격할 때 이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요? 진보 세력이요? 호남 세력이요? 아닙니다.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세력이요? 영남 사람들이요? 미국이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오직 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젊은 시절 저 삼각산에 올라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삼각산 꼭대기 통일봉에서 오직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지금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초가와 같이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사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사방이 막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가 답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현실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또 가정의 상황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이 처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둘러싼 것들로 인하여 답답하며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고난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